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 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와 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앞, 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뒤도 바라보면서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근무자들도 우리 많고 우리 간부님들도 거의 오늘 어제 오늘 근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종병들도 출타와 근무가 많아서 오늘 찬양팀이 어떻게 구성될까 어제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건호가 역시 탁월하게 또 팀을 꾸려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일 오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자들 그리고 출타자들이 많고 또 오늘 오후에는 또 MCF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시 30분에 있는 설수모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일명 성경 공부의 완곡한 표현 설수모는 오늘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오후에는 우리 지난 5월달에 우리 부대 위문 공연 오셨던 프로 뮤지션 SM 리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 찬양팀들 원포인트 레슨 이거를 저는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지? 찬양팀 세미나? 이랬더니 그 찬양팀 세미나는 너무 무겁다고 하시면서 그 대학이나 그 실용음악 학원에서는 그런 거를 컨템포러리 수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컨템포러리 수업 찬양팀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날 있었던 찬양팀 멤버들이 오늘 많이 안 보이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SND 선생님도 다음 레슨을 7월 마지막 주에 오겠다고 그때 약속을 정하고 가셨는데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안 되겠다고 지난주 기준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오고 또 마지막 주에 온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꼴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4시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팀 컨템포러리 수업이 있을 예정이니 찬양팀은 다 참석해 주시고 나 찬양팀 아니어도 나 음악에 관심이 많다, 뭐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다 하는 우리 용사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와 또 2주 후인 넷째 주 주일 오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책이 격월로 발행되는 큐티 잡지입니다. 큐티인 이게 시중 서점에 가면 한 권에 5,000원이에요. 이거 제가 협찬받아서 지금 갖다 놨는데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가져간 우리 형제들이 더 많은데 저기 몇 권 없다고 서로 양보하지 말고 선착순으로 다 가져가세요. 모자라면 제가 더 갖다 놓을 테니까 양보하지 말고 이따 끝나고 햄버거 가져가실 때 이것도 같이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가져온 보람이 있겠죠? 네. 항상 남더라고요.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본문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드라마의 스토리를 좀 알아야 오늘 본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가뭄, 기근이 심한 그때에 이집트 땅에만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성경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같은 명칭입니다. 그 애굽, 이집트 땅에 먹을 양식을 사러 떠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먹을 양식을 사러 떠났다가 그 애굽, 이집트 총리로부터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의심을 지금 한창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이집트 총리의 명령에 따라 한 명을 남겨두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간첩이 아니고 평범한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우리가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막내 아들은 지금 집에 아버지와 남아있고 우리 10명이 이곳에 온 평범한 가정의 형제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총리가 그러면 너희는 분명 간첩인데 집에 남겨두고 온 그 한 명의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줄로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한 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9명은 너희 부모님과 자식, 그 동생과 가족들을 굶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되 한 명은 여기 붙잡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리가 바로 그들이 20년 전에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자기들 동생 요셉이었던 거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만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때 나를 팔았던 형들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형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이것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둘째 형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그 이집트 땅에 남겨둔 채 나머지 9명만 터덜터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42장 26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이집트 땅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그 9명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그 양식을 사러 구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었던 그 돈이 자루 배낭에 그대로 있는지라. 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돈도 지불 안 하고 지금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절도죄에 사기죄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혼이 나서 떨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넋이 나갔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 가뜩이나 간첩의 혐의를 받고 조건부로 지금 잠시 풀려나 있는 상황에 만약 이 절도죄, 사기죄까지 첨가된다면 그들은 아주 큰일이 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큰 어려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무턱대고 단순히 하나님만 원망한다면 그건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큰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어쨌거나 그렇게 집으로 근심을 가득 안고 돌아온 이 9명의 아들들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소상히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짐을 풀었더니 글쎄 이번에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머지 9명 모두의 가방에 돈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앞서 형제들은 절망에 절망이 몰려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 자식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너희가 지금 내 자식 베냐민을 잃게 하고 있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자, 요셉은 20년 전에 형제들이 팔아 넘겼는데 지금 그 사실을 아버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요셉의 생사는 온 가족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요셉도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도 없어진 것은 지금 바로 이집트 땅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베냐민, 막내 12째 아들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다른 사람,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인생에 찾아온다면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9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앞에 제목이 띄워져 있는데요.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도 안 힘차네요.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애굽에서 그 형제들이 가지고 온 그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지금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곳에 남겨두고 온 둘째 아들 시므온은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지금 시므온은 그곳에 볼모로 붙잡혀 있는데 시므온에 대한 걱정은 1도 없고 야곱에게는 오로지 먹을 양식과 막내 아들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과거에도 요셉만 편애하다가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 집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 또다시 막내 베냐민을 또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지키기 위해서라면 둘째 아들 시므온은 어떻게 되든지 지금 전혀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넷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군지 보시겠습니다. 3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입니다. 넷째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막내와 너희 막내 동생과 너희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야곱의 12아들들의 서열을 잠깐 그 윗부분만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장남이죠. 장남은 르우벤이고 둘째가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은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장남 르우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2장에서 아버지한테 그 애굽에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며 막내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의 의견은 아버지에 의해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묵살됩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42장 37절과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막내 동생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강력하게 건의드렸지만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내 막내 아들은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안 돼! 라고 딱 잘라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는 그랬고 둘째는 지금 애굽 감옥에 갇혀 있고 셋째 레위는 어디 갔는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가 오늘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 43장에서 아버지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지난 시간에 그 첫째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했던 거와 비슷하게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네가 애굽 가서 왜 쓸데없이 막내 베냐민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또다시 아들들을 원망하지만 넷째 아들 유다는 그런 아버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 야곱의 한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6절 4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자, 지금 창세기 42장까지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혼용해서 써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자, 야곱과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 애굽 총리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자,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7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라 하면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애굽 총리가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했기 때문에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 뿐이에요. 아버지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와 막내 베냐민과 나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그를 막내 동생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7절 하반절에 그 요셉 총리가 그 애굽 총리가 우리의 가정사를 하나씩 둘씩 묻기에 우리 대답한 것 뿐인데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진작 갔다 왔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아버지에게 하는 말치고는 다소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만약에 일이 잘못된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방금 보았잖아요.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자라고 할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목숨만은 살려두자라고
건의를 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공범이라는 죄에서 유다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가족의 먹을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결국 큰아들 루벤의 건의를 묵살했었던 32장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러면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그 사람 애굽 총리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분에게 드릴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그러면 가라.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돈도 그때 갖고 왔던 실수로 다시 갖고 왔던 돈 그대로 집어넣고 2배로 가지고 가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나 르우벤이나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르우벤을 데리고 르우벤이 아니라 누굽니까?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선물을 잔뜩 가져가라. 돈도 2배나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좀 뭔가 아쉽습니다. 자, 결국 놀랍게도 야곱은 다음과 같이 결심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13절 네 아우도 너희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이집트 총리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야곱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결국 야곱이 수락을 해주죠.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다른 건 다 내줘도 이해만큼은 내줄 수 없다 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고 믿음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지난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그는 장자도 아닌 것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집착, 집념이 좋게 말하면 집념이지만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죠. 지금 현재 시점의 야곱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아들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고 포기하기로 내려놓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거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마치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겠노라 라고 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처럼 강하게 붙잡고 우상처럼 여기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변화시키고 유다를 성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야곱을 성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시켜 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